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으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소식으로는 400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어떻게 해볼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오는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미리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가 보내는 선물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염소가 모두 220마리, 양이 모두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 이외에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딸린 새끼들을 포함하면 거의 600마리에 이릅니다. 이 노인의 인생에서 이번이 아마도 가장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날이 새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밤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일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버린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한은 세월이 지나도 흐르지 않고 가슴속에 고여있는 듯합니다.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원한을 갈고 닦아서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살아온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처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노인에게서 잠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시름만 깊어져 갑니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과연 야곱은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였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노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노인은 정말 뼈가 부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까이 오니 지난날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노인의 마음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20년 전 노인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형은 분노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22절과 23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노인은 일단 밤에 자신의 식구들을 인도하여 강을 건넙니다. 소유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의 습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형이 보낸 사람일까? 그런데 아무런 기척도 없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 사람을 제압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물리치려고 온 힘을 다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노인은 비록 나이는 100세쯤 되었으나 힘으로 말하자면 아직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편도 온 힘을 다해 대듭니다. 하기야 싸움에 지려고 먼저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뒤엉켜서 땅바닥에 구르며 엎치락 뒤치락 반복합니다.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합니다. 우리말 24절에는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먼지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씨름판에서 삿발을 메고 해보는 그 씨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맨 땅에서 서로 넘어뜨리고 구르고 하기에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그런 치열한 싸움입니다. 무슨 규칙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제압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대단합니다. 적어도 두세 시간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노인은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밤이라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노인을 압니다. 그러기에 홀로 있는 노인을 정확히 찾아와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 노인은 느낍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일 생각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압니다. 있다면 처음부터 돌 같은 것으로 얼마든 뒤에서 내리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겨야 하니까 노인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런데 공격한 사람은 사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싸움을 걸어본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은 치열하고 다른 한쪽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밤에 이 노인을 공격한 사람은 날이 밝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을 염려한 듯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끈질기게 대항하고 붙잡고 넘기는 바람에 싸움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판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공격자는 자신이 노인을 제압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공격을 합니다. 노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뼈가 제자리에서 아예 빠져나온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도뼈는 쉽게 말하면 엉덩이와 다리를 잇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뼈가 빠져나오면 여기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쩔룩거리며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쩔룩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환도뼈의 부분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다소 느슨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었을까? 우리말에서는 환도뼈를 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친 것 아닙니다. 그저 슬쩍 친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만지다입니다. 그런데 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눈치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신과 싸웠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매달립니다.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이 사람이 날이 밝아오자 가려고 합니다. 그만하고 이제 자기를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끝까지 붙잡고 있기에 놓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가볍게 한 대 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아달라고 합니다. 노인은 이제 정체를 안 이상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라면 그는 누구일까? 이 노인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30절에서 그가 말한 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여기서 원하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한두 명의 자식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식도 아직 막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11명이나 됩니다. 그럼 재산일까요? 재산은 이미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럼 야곱이 여기서 축복해 주자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한 그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 보장입니다. 형이 한 맺힌 원한을 풀려고 찾아오는 중입니다. 야곱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에 대한 안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원하는 복입니다. 정말 그런지 야곱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다시 본문 27절에서 29절 사이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복을 요청하자 그 사람은 이름을 묻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제가 늘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되묻는 것처럼 본문을 기록한 것이 무슨 목적일까? 왜 기록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이 기록된 목적을 알려면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생략됐고 무엇이 강조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제가 본문의 내용으로 설명드린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24절에서 26절까지 단 3절로 간단히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본문은 이 싸움의 과정에 대한 제가 묘사한 것 같은 그런 상세한 묘사, 싸움의 동작이나 야곱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싸우는 장면으로 영화를 찍어도 될 만큼 흥미진진할 수도 있는데 24절에서는 간단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서는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실제라 하더라도 그걸 강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한 성경학자의 의견을 빌려서 말하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 나눠서 읽은 27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이 핵심은 한마디로 이름을 밝히라는 요구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먼저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야곱이 이름을 말합니다. 응답합니다. 그 결과로서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에 대칭으로 이번에는 29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묻냐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꿉니다. 브니엘로 바꿉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름의 변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고 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꿈을 꿀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을 떠날 때 환도뼈가 위골된 일로 계속 쩔뚝거렸다고 말합니다. 꿈입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즉 이 성경 본문을 쓸 때까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500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줄을 먹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늘 성경에서 오늘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도뼈를 치신 일은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씨름한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이 씨름이 기도였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땅에서 뒹굴고 싸운 싸움입니다. 물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싸운 싸움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환도뼈가 위골된 것은 기도에서 무엇에 비유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일어난 건 일어난 것으로 여겨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야곱은 이미 앞에서, 즉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미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셔서 시작된 실제 싸움입니다. 근데 왜 싸움을 걸으셨을까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야곱이 기도한 바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절실하게 원하는가를 아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씨름에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도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복을 달라고 늘어집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1267쪽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정말 절실했다는 사실을 그 본문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1267쪽 호세아 12장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지금 이 사건 말하는 겁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껏 설명하기를 야곱은 이때 100세 전후의 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호세아에서는 장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랬을까? 원어대로 말하면 장년이란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좀 오해가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좀 살리자면 노인이지만 장년과 같은 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한 노인이죠. 장년과 같은 힘으로 싸웠다 말이죠. 힘을 겨루다는 말은 무슨 내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대로 말하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겼는데 왜 웁니까? 기뻐서 울은 것입니까? 그저 좋아서 눈물이 좀 흐른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표현은 통곡했다는 경우에 잘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찔끔 눈물만 비춘 것이 아니고 이 노인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소리까지 지쳤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쏟으며 엉엉 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을 달라. 이겼는데 어째서 승리한 사람에게 상을 안 주냐고 항의하며 울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는 어떤 상이나 상품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은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간청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
긍휼히 여겨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살려둘 분이 없다고 절실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이게 간구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와 싸운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안 이상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이 내 복을 원하지만 과연 내 복만을 원하는가? 자기 힘에다가 뭐 좀 섞어보려는 게 아닌가?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과연 그렇게 원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삭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칼을 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과연 야곱이 원하던 복일까? 야곱은 이 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30절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이대로 들으면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다.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봐도 다행히 살았네. 과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다면 내일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날 일로 고민하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오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겨우 살아난 겁니다. 내일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날 봤지 그래도 안 죽이겠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구한 것은 날이 새면 닥치게 될 그 형의 손에 죽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린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 그냥 응답하셔도 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생명이 구원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써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형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구원 얻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단지 내일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름 자체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침에 들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함으로써,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실체, 내가 누군지를, 자기의 본 바탕을 한번 생각하게 만들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에 그의 실체, 그의 본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이면서도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야곱이라는 작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빼앗고 움켜쥐라고 자기 힘으로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착 같은 근성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겉보기는 이겼습니다. 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힘을 제대로 못 쓰게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육체가 힘을 잃자 몸은 주저앉고 그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드러났습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20년 전 그 땅을 떠날 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우리말에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그랬는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살아왔고 지금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겼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이 어떠함을 알고 내게 은혜를 간구하니 나는 너를 위해 이름을 바꿔주겠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름 바꾸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 모든 학설을 다 뭉쳐서 정리해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이제껏 너는 너를 위해서 싸워왔다. 내 힘으로 싸워왔어. 그런데 이제부터 이 노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때 이런 의미까지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가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름을, 그 의미를,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럼 끝으로 이 일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일이,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저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조상의 이름을 딴 명칭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싸우시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도로 잡혀갈
형편입니다. 위기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몰려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두려워하고 애국에서 나온 일을 후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돕겠다, 해결하시겠다 그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에게 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핵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드러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다른 적들을 밀쳐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생겨나온 12지파가 된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오늘날은 어찌 됩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비록 나라 이름은 그렇지만 성경의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우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당시 지파는 다 사라졌습니다. 유다 지파만 하나 있어서 지금은 유대인이라 부른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 믿는 이들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사용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심은 그 당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면서 나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은 숱한 상처와 고민으로 죽을 맛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싸워보려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숱한 패배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각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홀로 자기 힘으로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따라가겠는가? 계속해서 야곱처럼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는가? 우리 삶의 고민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등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진 고민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려고 해보십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미련한 저희들은 계속 기다리시고 깨닫길 바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돌과 같고 깨달음이 너무 둔해서 머리로만 알 뿐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깊은 고민에 빠져 살아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